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로 22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선포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 상황 속에서 정말 더 깊이 가슴에 와닿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팬데믹이 이렇게 오랜 시간 영향을 온 세계에 미치리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좀 그래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이 좀 보이나 했는데 다시 또 여러 지금 변이들이 나오면서 세계가 참 계속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내일 일을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한 치 앞의 일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요. 잠언은 뼛속까지 오만하고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죄인을 향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겸손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참된 지혜의 기본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 아래 거하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맡기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라고 몇 주 전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말은 본래 큰 돌을 굴린다 이런 뜻입니다. 굴린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 외갓집으로 피신을 갔을 때 라헬과 처음으로 마주친 장소가 오아시스였습니다. 큰 돌이 운물을 가로막고 있어서 야곱이 그 돌을 굴려주자 라헬이 데려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지요. 라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큰 돌을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양떼들에게 운물을 먹일 수가 없는 거죠. 큰 돌을 굴린다. 이것이 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모든 최선을 다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각인하고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이지요.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니 그러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고 우리의 수고는 전부 무의미한가?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결과는 주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건데 굳이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묵상하면서 역시 또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부지런하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아 성실하게 임할 것을 누누이 당부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가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것으로 결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소명, 그 평범한 일상의 사명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몫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일의 열매와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지점까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임하고 그러나 그 다음 마지막 성과와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거기까지 내가 관여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교만이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자주 실족합니다. 과정에서는 우리가 게을러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결과에 가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려고 하는 과도한 집착과 욕망으로 내 한계를 벗어나 월권을 자꾸 행하려고 들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내 앞에 있는 그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심하게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있지요. 많은 현대인들의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생생한 언어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7장, 28장에다가 끈을 끼워 놓으시고요. 23장으로 한번 가셔서 23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사사로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이로운 지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죠.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를 다 총동원하여 아무리 부자 되겠다고 욕심과 탐욕을 품고 안간힘을 써봐야 안 되는 일이에요. 요즘에 공원의 비둘기를 보면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분들이 어떻게 잘 날개가 수월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이제 그거를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잡을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그걸 막 쫓아가요. 잡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비둘기가 아니라 닭둘기라고 해도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못 잡습니다. 그죠? 가서 그냥 이렇게 확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잡으려고 그러면 푸드득 날아가고 잡으려고 그러면 푸드득 날아가고 닭둘기도 못 잡는데 독수리를 어떻게 잡아요? 혹시 정말 잡았다! 그래도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활개치면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손에 물을 움켜쥘 수 없듯이 재물도 그토록 소유하기 원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혹 가졌다 싶어도 이제는 드디어 얻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너 이제 그만 살고 와야지 되겠다. 그럼 그 아까운 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재물은 결코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망과 탐심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 욕심을 포기하는 것, 정리하고 자꾸 내려놓고 이걸 하나씩 버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성경적 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고대의 절대 왕정을 연상하거나 또는 현대의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권을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막 하는 그런 독재자를 여러분들 연상하십니까 혹시? 여호와는 엄청난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어리석은 폭력적 독재자들과는 차원을 달리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힘과 권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온 땅의 진정한 실세이시고 우주를 지금도 경영하시는 온 세계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힘을 완전한 의와 온전한 사랑의 원리와 원칙으로만 사용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그 커다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을 오히려 제약하시고 오히려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완벽한 공의를 성취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어야 마땅할 악한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전부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흠없는 정의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좋으신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끔찍이도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선한 일만이 아닙니다. 나쁜 일들까지 내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까지 전부 망라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전부 합력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꼭 내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하고 좋은 계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또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참된 지혜자이지요. 자, 잠언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입니다. 9절과 10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율법에 귀를 기울여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그건 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 말씀대로 삶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기도, 헌금, 찬양, 경배도 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 온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를 따릅니다. 잠언 28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느니라 그랬죠. 여기 성실한 자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사람, 흠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 달라고 주님께 금식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주님이 복 주시리라, 교회 일에 내가 충성봉사 많이 하면 주님이 복을 임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듣고 그 길로 걸어가요. 정말 힘쓰고 애쓰는 온전한 지혜자로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자동으로 그 사람을 따라요. 아까 돈 쫓아가면 못 잡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맨날 쫓아가봐야 안 잡히고, 따라와야지.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로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자동으로 그를 따라요. 자, 2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이 성실하게 행하는 자 글자 그대로 옮기면 흠 없는 길,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악한 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인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미래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8절. 잠언 28장 18절 다 함께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도 지금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흠 없는 길,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그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지혜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선언하지요. 불신지요,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무슨 악한 짓을 해도, 어떤 못된 삶을 살아도 입술로 한순간 예수님만 믿는다 고백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파적 이단의 교리로 왜곡해서는 결단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영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 전적인 선물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의의 길이 어떤 길인가? 생명의 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치 돌을 닦는 수도자가 일평생 참된 도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수련하고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연마하듯 훈련하듯, 성도의 삶은 주님의 인격과 성품,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순례자의 길과도 같죠.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인생의 길, 삶의 길, 길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하셨던 그 온전하고 완벽한 완성을 향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길고 긴 여정, 이것이 우리 신앙함의 길인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한 가지 잠언의 당부가 있습니다. 자, 2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코 스스로를 신뢰하거나 자기 마음을 과신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정작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려워 날마다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을 매일 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추진한 것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100% 죄인일 뿐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좋은 선한 비전과 꿈과 아름답고 정결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 초심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온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의 약속으로 분명하게 아예 문서로 확실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는 70세가 아니라 65세까지만 사역을 하고 65세가 되는 그 해 말에 정확하게 퇴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올해 54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나이 계산을 쭉 해봤어요. 예. 65세가 되는 해가 언젠가. 근데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몇 년 전에 계산을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65세가 되는 해가 2032년도입니다. 여러분 다 적으세요, 빨리. 예, 2032년. 예, 올해까지 포함해서 12년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는 11년하고 이제 절반 정도 남은 거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7월이니까요. 이걸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제 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분명히 욕심이 생길 겁니다. 교회가 이제 혹시 더 잘 되고 더 커지면 더 그러겠죠.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단언하여 예언합니다. 제 마음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때가 이거 65세 너무 이른데 아직 건강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70세까지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일찍 그만둬야 되나? 분명히 70세까지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이 마음이 분명히 올라오고, 예,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마음을 믿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 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잠언 28장 26절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말씀이죠, 그죠? 예,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줄을 그어놓고 꼭 다 암송하십시오. 28장 2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 구원 얻는다는 말은 천국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옮기면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사냥꾼의 손에서 간신히 피하여 생명 잃을 뻔했던 위험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가미와 덫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간발의 차이로 구출이 되어서 목숨을 건지게 된 들짐승처럼 내 마음을 믿지 않아야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는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난다. 나를 믿지 말아야 그것이 나를 지키며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 정관의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들께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야 돼요. 또 저도 제 자신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짓밟고 뭉개지 않도록 저 스스로에게. 올해가 이제 벌써 우리 교회가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교의 소중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6년째가 되는 해 마지막 달에는 담임 목사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이 이제 6주년 되는 날이죠, 그죠? 예. 그 지나서 아마 셋째 주나 넷째 주나 저희들이 의논하여 담임 목사 신임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80%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5분 중에 4분은 윤 목사가 계속 담임을 해야 되겠다. 5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 저는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형식적인 과정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목회자도 더 주의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아까 일부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정진호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이제 하반기에 두렵고 떨리시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도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도 더 절제하고 더 조심하고 이런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결단코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어요. 자기는. 내 마음,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심히 부패하여 만물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그 악하고 간사한 내 마음 중심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성찰하면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칼빈이나 어거스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자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심지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피면서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의 지혜만큼도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투는 여자는 다시. 자, 15절 16절 27장 15절 16절 다 함께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르듯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비 오는 날 마치 그 비가 줄줄 새는 것처럼 참 힘들고 난감한 일이다. 예전에 그 집에 지붕이 낡아가지고요, 비 오는 날이면 집 안으로 물이 방 안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잘 때도 거기다가 양동이를 받쳐놔야 되죠. 자다가 그냥 수시로 일어나서 혹시 물이 다 차면 물이 다 엎어지니까 쏟아지니까 또 다른 그릇도 갖다가 빈 그릇도 갖다 놓고 버리고 또 그거 바꿔주면서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삼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성가신 일이다. 그를 제어하기는 마치 바람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기름을 손에 옮겨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까요? 지금 이 잠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굉장히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다투는 여인. 자주 보셨죠? 이 다투는 여인은 왜 자꾸 이렇게 다툼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잠언을 가만히 보다 보면 잠언이 잠언을 해석을 해줘요. 잠언에서 갖고 있는 의구심을 잠언이 대답을 해줘요. 자, 2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왜 다툼을 일으키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게 자기 때문인지 몰라요.
항상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에. 네가 문제잖아. 그러면서 이제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쟁이 시작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남 탓할 일이 아니라 상대방을 뭐라고 탓하고 네가 문제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탐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불만족과 그러한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마음이 자꾸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 탓이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제자도의 최고봉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행복하면 돼요.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부인하고 여호와께 자꾸만 맡김으로 여호와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내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거꾸로요. 거꾸로 내 눈을 만족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져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수월과 아바돈은 지옥, 무저갱이죠. 밑도 끝도 없는 그 깊은 갱도와 같은 지옥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채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내 눈도, 내 마음, 내 욕심도 절대로 만족을 모릅니다. 다 갖다 줘보세요. 만족할 수 있나? 또 없는 게 생각이 나요.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해서 또 금방 불행해져요. 금방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절대로 그 길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눈은 만족을 모릅니다. 내 욕심은 결단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걸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빠진 독에 물 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눈을 만족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계속 다툼과 불화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투는 여인. 남자든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다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만족을 알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지혜자로 빚으시기 위해 나를 화평케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시기 위해 훈련하십니다. 자, 잠언 17장 17절 말씀,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다 함께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정육점에 가면 칼을 예리하게 하는 그 연마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말로 야스리라고 하나요? 그걸로 그냥 그 시퍼런 칼을 그 쇠에다가 막, 그죠? 연마를 해서 그 칼날이 예리하게 되어 그렇게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며 깎이고 다듬어지는 가운데 그 도구와 연장이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도 관계 속에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느라 부대끼고 부딪히면서 때로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라야 우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는 거죠. 27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7장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열매를 맛있게 먹으려면 그 과실나무를 부지런히 갖고 해야 돼. 그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열심히 땀을 흘려 그 나무를 돌보며 살피는 수고를 해야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쉽게 되는 것은 없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주인에게 시중을 잘 들어야만 영광을 얻는다. 까다로운 상관을 잘 모시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참 또 많이 있죠.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그 관계 가운데 정말 버겁고 무거운 짐이지만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며 그 소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영광스럽게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영화로운 구원에 주님이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인생의 고난은 다 경험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고난을 통과한다고 다 성숙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성화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되어가는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계속 고생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27장 1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언더라인을 해놓으시고요. 깊이 좀 가슴에 새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물에 비치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네요. 예, 연못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얼굴 모습이 비춰지죠, 그죠? 예, 너무 또 오래 쳐다보지는 마세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이 옛날에 있다고 그러죠. 예,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친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힘들어 부딪히며 부대낄 때 그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비추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으시며 쓰시려고 세우실 때에 그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과정을 보면 수월하고 편안한 사람 밑에 두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마치 정말 괴팍하고 까칠한 주인 아래 시달리며 고생하는 노예처럼 악한 자들의 권위 아래 믿음의 사람을 두시고 그를 하나님이 시련하시며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 패역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실로의 성막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만 간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 어릴 때부터 아예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야 뭐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 젊은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악하고 잔인하고 못된 제사장들은 얼마나 어린 사무엘을 괴롭혔을까요? 예,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무엘이 그것까지 다 기록했다. 어린 시절 정말 내가 환장하고 미칠 것 같았다. 아마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악하고 못된 미치광이 폭군 사울 밑에 두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국내 대신 오바댜를 미련한 군주의 대명사 아합과 그리고 그 잔인하고 소설퍼런 왕비 이세벨의 권세 아래 두십니다. 얼마나 숨막히고 답답하고 깝깝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그 간교함에 있어 몇 수 더 위인 간사한 나만 아래서 시달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너 한번 당해봐라. 똑같이 한번. 주님이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괴롭히신 것입니까? 라반이 계속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죠. 품삯을 제대로 준다 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게 10번이나 된다고 야곱이 아주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속을 썩으면서 라반의 그 악하고 거짓된 모습 속에서 야곱이 비로소 지난 세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못되고 간사한 자신의 거짓된 모습, 라반을 통해 야곱이 비로소 보게 됩니다. 라반이 거울이 되었어요. 그 거울의 모습을 통해 비친 야곱의 자신의 모습.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춰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첫 번째 기회가 있었을 때 옷자락만 싹 베가지고 나왔잖아요. 죽이지도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참 역시 훌륭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순전하고 이러면 임금님 용포를 살짝 훼손을 했다고 이렇게 마음 아파할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왜 다윗이 찔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하들한테는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절대 죽이면 안 된다! 큰 소리 쳐놨지만 막상 칼을 들고 딱 잠을 자는 사울 왕 앞에 섰는데 그냥 이걸 그냥 눈 탁 감고 그냥 한번 딱 쳐서 내리면 왕관 뺏고 내가 이 고생 다 끝나고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윗의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윗도 자신 안에 사울과 같은 그런 동일한 악한 교만과 탐욕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악인과 계속 부딪히고 부대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윗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드러내십니다. 그걸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계속 그 상대방을 가지고 씨름하면 나는 아무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 붙들고 계속 다른 사람과 씨름하면 그 시련과 고난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나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상대방의 모습, 그 마음에서 비춰지는 내 악함, 나의 그 못됨, 나의 구부러지고 일그러진 모든 생각들, 내 모든 교만과 욕심과 탐욕을 깊이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할 때 거기서 진정한 회개와 생애적인 회심과 그리고 깨어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동참하는, 거기서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그 길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계속 헛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인생은 인생대로 계속 고달프고 괴로우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은 없는 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라. 부침을 겪게 하십니다. 인생의 부침.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다 꼬라박고 추락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올려주시려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을 단련하시고, 내 마음 중심의 깊은 부분들을 주님이 나보다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온전히 깨어지도록. 근데 여러분, 그 낮아짐과 깨어짐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추락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비로소 자유가 몰려옵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 되던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놔라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개와 깨어짐 속에서
비로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해요. 그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그 가정이, 그 교회 공동체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비전하시는 참 지혜로운 의인이에요. 잠언이 그것을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며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계속 딴 사람만 붙들고 계속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2절 같이 돼요. 자,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다 함께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쪘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다투는 자입니다. 다투는 자. 예, 자기의 그 오만함과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사람. 예, 그래서 늘 불만족하고 뭘 갖다 줘도 만족을 못해요. 뭐가 다 채워져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과 다툼이 늘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빚어나가시기 위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추어 보였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투는 영입니다. 정말 만족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 참 평화가 임하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